우리들의 질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가룟 유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간 뒤 유다는 예수를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니 사탄이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신 듯합니다. 마리아 향유 사건에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을 팔자로 정해져 있었나요?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12월 30일의 질문치고는 좀 골치 아프고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크리스천들을 괴롭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관련의 설교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가룟 유다, 이름은 유다고 가룟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이다. 아니에요. 그럼 가룟은 뭐죠? 네? 네? 동네 이름이에요. 맞아요. 유다라는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이라는 유다가 그 동네 출신임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가룟을 캐리옷이라고 설명했고,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옷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에서 온 유다예요. 가룟에서 태어난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를 소개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가룟 유다를 맨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웠나 봐요.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얘기할 때 한 가지 별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 하나를 붙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팔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현은 쓰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개 업무를 보던 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먼저 그 근거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뭐를 맡고 있어요? 돈꾀를 맡고, 그 돈꾀를 맡고 있는 회개 업무를 보고 있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진짜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공부와 테크닉을 갖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돈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관리하는 돈을 관리한 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이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맡은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확실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게 되면 돈을 맡길 정도로 신뢰감을 줄 수 있던 자, 제자들하고 있었을 때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믿음을 줄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우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귀신도 내쫓았고, 그가 병도 고쳤고,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 주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영적인 일들을 매우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거든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 사건이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남아있던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고 실망해서 떠났을 때 가룟 유다만큼은 그 12명에 속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넘겨버리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처럼 믿음 없고 신앙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신임을 얻을 만한 자였고 능력을 갖고 있던 자였고 영적인 아주 깊은 체험을 하고 있던 자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는 12제자로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떠났을 때 그만은 떠나지 않았던, 믿음과 신의를 지킬 수 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매우 신실한 자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에게도 베드로 못지않은 만남의 포인트가 있었을 거고, 그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강력한 이끌림을 받은 그 포인트가 있었을 거고, 그도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대단한 가룟 유다를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자요, 예수님을 판 정말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좀 들어가 보려면 먼저 이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6개월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넓게 봐서 3년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유대인들의 절기를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날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나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그가 나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귀를 준 거예요. 이 당시 나귀가 어떤 거였냐면 제네시스 같은 거였어요. 엄청 비싼 거였어요. 일반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드나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나귀를 탈 만한 경제적인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간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무슨 짜지도 않았고 무슨 계획한 적도 없고 사전에 SNS로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팬클럽의 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군중들이 모여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들이 카페트가 되고 그 위를 건널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날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와 같은 환대를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치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사람들은 열광했고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고 예수님 옆에 자신들이 걸어갈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와, 나 뭐 된 것 같고, 야, 드디어 내가 거의 다 온 것 같고, 야, 진짜 그날 예수님 따르기 잘했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그날 배 버리기 잘했어, 그물 버리기 잘했어, 막 이렇게 뿌듯한 감정으로 이들은 그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전 안 그러시다가 성전을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막 엎으시고 거기서 막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거기서 막 양을 팔고 있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동물을 막 내쫓으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도 본 적이 없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막 들어 엎을 때 그 어떤 대제사장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레위인도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제 흐름은 우리로 넘어왔다. 이제 대세는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이제 로마 정복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예수님이 곁에 있던 우리 12명의 인생은 찬란하게 바뀔 거야. 아마도 이들은 이런 달콤한 환상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갑자기 급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요.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흥분했고 그들은 행복했을 거고 그들은 즐거웠을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막 화기애애한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찬물 정도가 아니라 얼음 냉수를 붓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이런단 말이에요. 이로 보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거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거야, 배반할 거야에 대한 이 문장,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전 아니죠. 전 아니죠 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여기다 적시다라는 건 뭐냐면 포도주 있잖아요. 그 포도주에다 빵을 이렇게 적셔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적셔 먹는 이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한테 주냐면 가론 유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나를 팔 자는? 가론 유다죠. 그런데 이 빵을 받아든 가론 유다는 곧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여기 있어. 전 아니죠. 전 아니죠. 내가 지금 빵을 이렇게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룟 유다가 나간 건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갔나 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시켰나 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라고 뭔가를 사라고 시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 이상한데 이 마태복음 속에서 나온 이 장면의 원인에 대해서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각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볼까요?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2장 3절 한번 볼까요? 12 중 지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들은 들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갑니다.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파티 분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행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지금 그는 예수님을 팔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 얘기는 그러면 갑자기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귀신이 들렸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정된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정된 배신. 그 근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70절. 제가 친절하게 자막을 다 일일이 준비했어요. 성경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만 보고 자막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분 좋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오병이가 끝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갔지만 이들은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 곁을 지켰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기분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6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이요. 자막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6장 70절을요. 64절 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자들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팔 자는 단수예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팔 거고 누가 나를 믿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1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71절이요. 요한복음 6장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오늘 질문의 포인트가 되는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읽어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택하실 때부터 12 제자가 될 때부터 12 제자에서 돈깨를 맡기실 때부터 예수님은 아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12 제자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과 배신할 것들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굉장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야? 미리 알려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좀 바꿀 수는 없었던 거야? 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갑자기 가룟 유다 동정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쌍해. 자기의 의지가 아니잖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냥 예정되었고 예정대로 간 거잖아. 마치 로버트처럼 그냥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냥 어차피 그 길밖에는 갈 수 없었던 매우 불쌍한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맞아요. 뜨거웠고 그는 탁월했고 그는 예수님이 12 제자로의 인생을 택했고 그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선가 그와 예수님의 사이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뭔가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게 되냐면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됩니다.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거를 이렇게 붓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속상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것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 정신 있어? 너 진짜 정신 있는 거야? 야,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아?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고
그는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를 사야 되는지, 지금 사람들한테 뭘 주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친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로를 잘 알았으니까 어쩌면 더 편하게 말을 막 했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더 귀한 일에 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무가치한 일에 썼느냐라고 굉장히 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건데, 이때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놀라운 반응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수예요. 가룟 유다만 그녀에게 왜 이거를 이렇게 낭비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그 의미를 깨달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이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요. 물론 다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머지 두 사건,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와 제자들 모두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분개했다는 거예요.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에 분개했는데, 그 분개한 이유는 뭐냐면 300데나리온이 그들에게 걸리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쓸 일이 있었겠죠. 돈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일을 경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본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몰이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몰이해.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나빠서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유명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0장 38절 말씀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명 좌의정에 한 명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이들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그 성공은 영적인 성공을 이들은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성공을 원하고 있는 거죠.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까지도 와서, 어머니까지도 와서 내 아들 좀 높여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 분위기는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시다 깨달아놓고, 하나, 예수님 내 아들 한 명 세워주시고 한 명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높이 올라갈 거야, 아니야 내가 높이 올라갈 거야에 대한 얘기는, 그들이 이 생각은 공통 분모처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도 그 얘기에 영향을 받고 욕심이 생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서로 격분하여서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냐면, 너네 내가 가는 길이 뭔지 아니? 내가 마시는 잔의 의미를 알고 있니? 내가 어떠한 마지막을, 엔딩을, 어떠한 십자가를, 어떠한 고통을 겪을런지 너네들 알고 있니? 너네들 정말 나 따를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39절의 얘기거든요. 그들이 말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나이다. 뭐라고요? I can do it 했단 말이에요. I can do it.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요런 패턴, 베드로의 배신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너 내가 가는 길 알아? 이 길 걸어야만 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도 얘기했어요? 제자들도요. 그 분위기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건듭니까? 우리가 목숨 맞춰서 싸워내고 지켜내겠습니다. 막 이런 막 으쌰으쌰 막 파이팅이 막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또 하나 방점을 찍는 얘기를 합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막 자신의 결의를 표현하자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은, 베드로 네가 배신한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감추어져 있어요. 일단 31절 우리 함께 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거기다 베드로를 배신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넌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See you 갈릴리,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내가 고난을 당해 너네가 나를 배신해,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발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까지 꽤 청년들한테 기도하라는데 청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청년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내일서부터 기도할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윤호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윤호 또 용돈을 줘야 되는데 또 지금 자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비장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잠이 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날 자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56절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가론 유다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론 유다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요, 제자들도 나빠요. 똑같이 향유옥합의 의미를 똑같이 깨닫지 못했고, 똑같이 비난했고, 제자들이나 가론 유다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앞장섰어요. 물론 예수님을 판 거는 가룟 유다가 맞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12명이 모였을 때 너가 나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빠요. 모두가 잘못했어요. 모두가 그러면 안 됐어요. 모두가 진짜 그들의 결의를 지켜냈었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지켜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균열이 생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자신의 아들을 왼쪽 오른편에 세워달라는 그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제자 듣고 제자들이 싸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제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 모두는 실패였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는 악역이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이들은 자진해서 악역이 된 것처럼 그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12 제자라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 하나 더 있어요. 5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앞에 기억나세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그 도망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선지자의 글 속에 가룟 유다가 있고, 그 선지자의 글 속에 베드로가 있고, 그 선지자의 글 속에 자기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도망치는 제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실패했고, 이것들은 가룟 유다만 예견됐던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동정론이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꺾을 수 있겠냐는 거죠. 과연 그렇냐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재미있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의 인물 하나를 찾았어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아세요? 사울이 누구죠? 바울 땡, 그 사울 아닌데요. 구약 속의 사울이에요. 그 사울 왕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악신이 들린 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던 자, 그래서 속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악신으로 충만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귀신이 갖고 노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둘 다 어겼던 거예요. 왜 어겼습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어느 순간 사울에게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이유예요. 각기 사건은 틀려요. 각기 상황도 틀려요. 각기 다루는 내용들도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사울이 그때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중요해집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자가 안 되고 막 존재가 안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안 하고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시작은 좋았습니다. 분명히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이 있고 실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을 지배한 건 돈이에요. 그가 은 30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은 30은 너무 작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열망일 수도 있고, 그가 어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열이에요. 여러분, 균열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 예배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막을 나가면 낙타가 있대요. 근데 사막이 밤에 추워요, 더워요? 춥죠. 근데 낙타도 춥대요. 그래서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 텐트 속에 막 머리를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으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따뜻한 주인인 거예요. 너 얼마나 춥냐. 그러니까 내가 너 아유 그래 발 한쪽만 집어넣어라. 발 한쪽만. 그래서 텐트를 조금 열어서 낙타에게 발을 줬대요. 그럼 여러분, 야, 네 다리 중에서 한 발이 따뜻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세 다리는 추웠지만 한 다리를 번갈아 가며 넣으면서 그날 밤을 보냈더라. 이런 낙타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낙타가요, 다리 하나를 넣더니 조금 있다가 종아리를 넣더니 조금 있다 허벅지를 넣더니 조금 있다 엉덩이를 넣더니 조금 있다 다른 쪽 다리를 넣더니 조금 있다 머리를 집어넣더니,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주인이 밖에서 덜덜 떨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틈이에요. 이게 우리가 2022년에 사단에게 내어준 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나쁘죠?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은 30의 가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란 가치가 자기의 인생을 다 넣어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란 가치는 은 30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이란 주식이 내 인생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오늘이었어요. 그 오늘을 틈타고 사단은 들어와서 그를 영원한 배신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2020년도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신앙을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어떻게 하기로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어떻게 헌신하기로 했습니까? 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와 성경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했던 그것이 지금 몇 번째 와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10번째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건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작은 틈을 줬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틈을 줬단 말이에요. 내일 하자라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마음이 뒤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내 주변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건강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차츰차츰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틈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경건 생활은 몇 번째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헌신은 다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은 30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린 가룟 유다나,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전락해버린 우리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에게 틈을 보고 사단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틈을 보고 사단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려고 맹렬히 공격했는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만찬에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한테 일러준 거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있지 않니? 너희에게 내가 그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건 베드로도 들었고 가룟 유다도 들었고 다른 제자들도 들은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 싶은 건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일러준 거는 너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희에게 그런 일은 좋은 일이 아닐 거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일일 거고 너희들은 큰 자괴감에 빠질 거고 너희들은 깊은 죄의식에 빠질 거고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정말 어떻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미리 너한테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했거든요.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고 누구의 권유도 아니었고 그냥 그 스스로 그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가 그것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됐는지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린 깨달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의 재구성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나 돼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 나갔지. 내가 돌았지.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막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는 처절한 회개, 처절한 가슴을 찢는 회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품에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교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 쓰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인 겁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가룟 유다 배역이 나오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해놓은 일들을 그렇게 내던져 버리는지. 난 지금 알고 싶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당신은 누구죠?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맞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도 주님이 최고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열망이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린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오늘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입니까? 여러분들은 새해 했던 모든 결단과 각오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지켜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곳에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혹시 엉망인 거 아니십니까? 엉망이요. 기회만 보면 도망가고 싶고 기회만 보면 피하고 싶고 어디론가 얼굴을 가리고 싶은, 예수님을 피해버리고 싶은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광야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15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기를, 나에게 다시 내 품에 안기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 실패했지? 너네 아주 엉망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랬니? 하지만 나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꿈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너네들 그랬니? 하지만 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싶다. 너희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사는 자들로 만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열망이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사울처럼 되지 말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지만 베드로처럼, 그 다른 제자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오늘을 존재하는 의미는 나의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다시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다시 인생 살아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